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좀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사사기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이제 사사기를 읽다가 그 삼손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삼손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삼손이 그 모태로부터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또 이 나실인과 머리는 또 무슨 상관이며, 머리카락이 깎아질 때 나실인은 힘을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법규가 있잖아요. 그지요? 나실인이다. 이 말은 삼손의 그것을 볼 때 삼손도 태어날 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사람의 부인에게 나타나거든요. 그 마노아는 단지파예요. 근데 이들 부부 안에서 임신이 안 돼서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마노아의 부인에게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을 거야. 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라는 것은 과이나 머리를 깎는 도구 있잖아요. 그것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나실인이다. 그가 무엇을 할 거냐면 블레셋 사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속국처럼 쥐고 있어서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지금 삼손이 그 사사로 있기 전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삼손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마노아의 부인의 태 속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마노아의 부인의 태 속으로 내려보내요. 삼손이란 인물은 사실 하늘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그 존재가 이제 아기로 등장해서 오는 계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가 이 가정으로 와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져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이게 삼손의 부르심이고 그런 인물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을 잠깐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 가정에 온 이유가 이 가정 저 가정으로 오는데 그 가정으로 오는 이유가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태초부터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내가 그 가정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실인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을 좀 펼쳐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나실인.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나실인이라는 이 글씨는 이 단어는 나자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자르. 근데 내가 처음 제가 방언을 할 때 나샤 비케이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샬 비케이츠를 했는데 이걸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나샬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자르예요. 이게 나실인이란 뜻이래요. 나실인. 그래서 나실인. 그런데 나실인, 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다 들어가.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나 여자가 어떤 특별한 소원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내가 이 한 달은 정말 구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무엇인가 소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중요한 공무원 시험이라는 무슨 시험에 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몇 개월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특별한 어떤 소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걸 표현을 할 때. 그러면
그럼 나실인의 소원의 기간은 뭐냐? 그러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기간을 말하죠. 또 그 기간을 표현하라고 할 때. 그때 남자나 여자가 다 특별한 소원이에요. 근데 이 나실인이 어떤 일정 기간, 그러니까 그게 뭐 1년짜리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시면 내가 그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는 누구를 돕겠나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실인의 소원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근데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뭐 몇 개월이라든지 뭐 몇 년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일을 완성하는 거 뭐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라든지 뭐 있잖아요. 뭐 결혼 전까지라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완성하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자, 소원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뭐 자기 스스로가 소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거 여기 보니까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한다는 거죠. 나실인의 소원, 나실인 구별된 자, 구별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자 할 때 구별되게 자기 몸을 구별시킨다는 거. 세상 속에 지금 있는데 자기를 이 한 달 동안은 이 1년 동안은 자기가 특별히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소원을 하죠.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갈 때 머리를 깎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18장 18절인가 거기 나와요. 보면 사도행전에 거기 있네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개별적인 서원이 있고요. 적어도 요 기간 안에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럴 때 딱 서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요런 것도 있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들도 있고 또 부모가 서원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 누가 기억나요? 한나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죠?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너무 이제 엘가나의 부인이 2명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가 자기가 애 낳고 나니까 한나를 너무나 막 학대하듯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 동안요? 평생 동안. 그러면 사무엘은 평생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구별된 자로.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이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나이다. 한나 엄마가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으로 사무엘은 평생 머리를 길렀겠죠? 얼마나 머리를 많이 길었을까요? 삭도를 떼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마의 소원에 따라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엄마가 어떤 소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펼쳐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나와요. 침례인 요한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13절부터 한번 킹제임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제 주의 천사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주의 천사를 보니까.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13절에 사가랴야 두려워 마라. 너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 네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말해주죠.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아기 달라는 그 기도가. 그러면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침례인 요한은 모태로부터 나실인이에요. 모태로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구하고 똑같아요? 삼손하고 같죠.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엄마의 태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침례인 요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까요? 그도 분명하게 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적어져 있죠. 성경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지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주이시면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례인 요한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또 침례인 요한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하더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초림으로 오셨죠. 그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백성, 그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예비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주어서
그들을 준비시켜요. 맞이할 수 있도록. 누구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침례인 요한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지? 사가랴의 그 부인의 그 태 속에다가 침례인 요한을 넣은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넣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아까 우리가 삼손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와서 이 땅에서 블레셋 사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거야 라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나실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실인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침례인 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그럼 침례인 요한도 평생의 나실인인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면 침례인 요한도 평생의 나실인이고 그래서 그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침례인 요한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 80절에 보면요. 80절에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이 어린애가 광야에서 지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 몸을 드리죠 주님께. 구별된 자로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을 자신이 30몇 살에 죽었겠죠. 근데 그 전까지 자기가 사역하는 그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길러지고 그 다음에 뭐 부모랑 따뜻하게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메뚜기야 뭐 석청을 먹고 그렇게 낙타토롯을 입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그러고는 와서 이제 사역을 백성들에게 그 침례를 베풀고 오직하며 요단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왕들조차도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럼 침례인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죠.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또 인격의 소유자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아주 짧은 시간에 사역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말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참 아름답고 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비참하다. 왜 저런 죽음을 죽냐 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순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리고 자기 일을 딱 마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완성하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을 준비시켰죠. 그걸 다 했죠. 침례인 요한이 역할을. 자,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삼손을 잠깐 볼까요? 삼손은 그 아이가 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시린. 그 아이도 이렇게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이 나시린을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꼭 내가 나시린이 되어야 해?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시린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건데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지려고 삼손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에게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결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불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었지만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는 너무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행하고 왕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 뒤에 보니까 미가가 있는데 즉 엄마가 뭐 여호와께 축복한다 하면서 무슨 은장색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이런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여호와께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분명히 우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자기 맘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지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우상도 섬기고 그냥 여호와도 좀 섬기고 뭐 이런 식의 삶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삼손의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불결한 거 그런 거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네가 아기 낳을 건데 그 아기가 나시린으로 태에서부터 준비되는 아기가 될 거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가 된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그 아이조차도 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고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럼 삼손도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이 길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침례인 요한은 너무 삶이 아름다웠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 갔죠. 근데 그 시대와 침례인 요한이 있었을 그 시대와 삼손이 있은 시대는 너무 달라요. 침례인 요한이 있었을 시대는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그래도 여기 보면 제사장처럼 해서 여기에서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지파도 있고 막 이래서 잘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사기 때 있을 때는 그렇게 완성되지가 못하는 상태예요. 주님이 명령했어, 모세를 통해서.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네. 그 당대에 장로들도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상황 속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기드원에서 불러서 이렇게 해서
미디안에서 건져내고 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40년인가 몇 년 동안에는 잘 주님을 섬겨. 그러다 죽고 나면 또 우상 섬기다가 계속 이것이 이러고 저러고가 반복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라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삼손이 이렇게 있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가 주의 천사가 다시 와서 우리한테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좀 알려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가 오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해요. 죽는 날까지. 그럼 뭐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이 아이도 평생 동안 이 역할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게 분명하게 율법에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 시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6절에 민수기 6장 거기 6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게 뭐 1년이다 뭐 1년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또 자매가 죽어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소원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은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자기를 소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은 사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1년 동안 네가 나에게 드리려고 네 몸을 소원을 했다. 그러면 그건 내 것이야. 1년 동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졌어.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 그럼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읽어보면 다시 저 정결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1년을 소원을 했는데 한 달 정도를 했어. 근데 갑자기 부모가 죽었네. 그렇게 됐는데 시체를 만졌네. 그렇게 되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서 다시 원상복귀. 그렇게 되는 거. 그럼 12개월을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1개월째 그랬다면 11개월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자기의 만약에 12개월을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났으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그 나실이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이제 미는 거예요. 그동안 길었잖아요. 그건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바쳐진 거죠.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 머리털과 나실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머리털이 우리가 머리카락이 물론 뭐 머리카락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밖에 있는 어떤 거,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정한 것을. 근데 또 만지지 말는 것도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지요? 근데 유일하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더라고. 몸에서. 다른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어떤 들어온 물건들이잖아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이 손을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근데 오로지 머리카락은 머리에서 자라나오잖아요. 자기 몸에서 자라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몸에서 자라나오는 것으로서 나실인이다라는 증거 있잖아요. 나실인이다라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보통은 머리를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짧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엉덩이 밑으로까지 길어. 그러면 그게 평생이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를 알겠죠. 그러면 여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렸을 때 그게 평생이라면 그러면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길게 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긴 게 편해요? 짧은 게 편해요? 짧은 게 편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이 머리카락의 삭도 다른 것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한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네가 나실인의 그 약속을 하려면 소원을 하려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었어요. 머리털이 안에서부터 나올 때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머리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표가 네가 나실인으로서 분명히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으로서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고 그 머리에 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머리에 표가 있다고. 자, 볼게요. 6장 7절.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가 구별했어. 이 몸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 표는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성경이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의 몸을 구별했던 나실인은 그 기간이 끝나면 해망문에서 머리털을 이제 밀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표잖아요. 그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 그 화목제물 밑에다가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의 소원을 마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삼손은 어땠나요? 삼손은 사사기에서 보니까 지가 나실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까지는 그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힘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랐는데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럼 머리카락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머리카락을 평생 동안 안 자를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구약과는 달라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머리카락에다 머리에다 그 표를 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의 표가 머리카락이라고 했으니까. 몸에가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삼손이 아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맨손으로 사자도 염소처럼 찢어 죽이잖아요. 턱뼈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 그런데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사자 죽였다는 말도 엄마한테 안 하고 사자 죽인 거 그거 시체 옆을 보니까 시체 지금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시체 옆에 가면 안 돼요. 나시린이. 근데 가서 사체죠.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이 또 거기에 벌이 거기다 집 지어갖고 꿀이 있는데 거기서 꿀을 찍어다가 지도 먹고 엄마까지 아버지까지 주면서 말도 안 해요. 그럼 이게 범죄가 돼버린 거죠. 그지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알았다면 분명히 그건 안 돼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삼손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있었더라고, 삼손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에게 힘을 주시더라고.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잘못된 여자를 만났죠. 들릴라를. 제가 이걸 보면서 들릴라만 안 만났어도 참 그의 죽음이 아름다웠을 텐데. 근데 사실 삼손의 죽음은 나중에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가 들릴라를 만나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아니 그 여자는 왜 이렇게 그 남편을 괴롭히는지 그 남자를 괴롭히는지. 그런데 결국은 삼손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서 진심을 드러냈잖아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걸 삼손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밀죠. 머리를 7가닥인가를 밀었대요. 그런데 힘이 떠나가고 자기는 일어나서 힘을 떨치리라 했지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알이 파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로 머리카락은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시린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생 동안이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다시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 백성들, 이 나의 원수인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양쪽 기둥을 딱 잡고 아이한테 자기를 기둥으로 데려달라고 이 집 무너지게 하는 기둥. 그 사람들 3,000명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면서 이제 힘을 냈겠죠. 그랬더니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숫자가 더 많았대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죠. 참 감사하죠. 어찌됐든 원수를 죽이는 상황 속이었으니까
자기네를 그토록 괴롭히는 원수. 주님의 목적이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 목적이 안 채워진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게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사사기에 보니까 이 삼손이 자기 아버지한테 여자를 얻어달라 그래요. 나 내 마음에 든 여자 만났어요. 그 여자, 나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한테 그 여자 얻어주세요. 누구냐? 그랬더니 블레셋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너는 내 백성 중에 사람이 없어서 그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는 그들을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아니요, 난 그 여자한테 꽂혔다니까요. 난 그 여자 줘요.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들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머, 그러면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네, 여호와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계획이 뭐냐면 삼손을 써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블레셋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블레셋을 치려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블레셋에 관계되는 어떤 일들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뭐 본인이 뭐 내어주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지만 삼손이 그렇게 그 마음을 뺏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계기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그럼 가서 삼손이 결혼을 하고 재밌게 잘 살았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수수께끼 해가지고 자기가 그 부인이 자기한테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옷도 30벌이나 갖다 주고 속상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딴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내가 블레셋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내 부인을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밭에다가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삼손이 그랬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삼손 부인을 그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대. 그러니까 그 장인하고 그 부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얘네들이 내 부인을 죽여? 내 장인을 죽여? 그래가지고는 너희는 다 죽었어. 이러고 이제 한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사사로서 한 20년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동안에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역할을 또 삼손이 했어요. 이 나실인, 특별히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나실인.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삶이죠. 삼손 같은 경우에 머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이 머리카락 때문에 어쨌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정상적으로 사사였고 또 선지자로서
아주 바르게 잘 살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데 이제 삼손은 요렇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나시리는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나시리는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때까지는 그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시린으로서 그 날짜가 다 차면 이제 해막에 가서, 성막에 가서, 그리고 가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제 끝이 나죠. 끝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죠. 제사장들이 또 먹을 것들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아름답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정말 진정한 나실인, 하나님으로 다 구별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평생 동안 드린 진정한 나실인이 있네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군요. 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실인 나자르. 예수님은 또 나사렛에서도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사렛 사람에서 그 나사렛이 나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자라.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11장의 1절에 보면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가지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네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첼. 그래서 구별된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로, 예수님 자체가 정말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이 누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오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해서 한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독주를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는 신약이잖아요. 완전히 넘어오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사가랴의 부인 침례인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은 그 사촌 사이인가요? 뭐 육촌 사이인가요?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형 동생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사촌형, 오촌형 뭐 이런 형 동생지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마태복음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면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라는 거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 구별된 삶이었죠. 그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구별되어지죠. 또 오셔서 많은 병자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또 나중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으로 갈 때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죠. 이 기간 안에. 근데 여기 읽다 보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너희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요 부분이 있고 누가복음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누가복음 22장에 펼쳐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그 나라에서 이제 유월절을 하나 봐요. 그때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천년왕국이 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구나. 율법의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구나. 제사가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오는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이 귀한 걸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걸 다시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다시 천년왕국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친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엄청나게 세게 다스리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참 나시린 중에 가장 위대하신 나시린이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구별된 자로 이 땅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도 정말 구별된 자로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구별이 됐다는 게 신약에 와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군사들이 모두 나시린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군사들이 모두 나시린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대.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구별된 자. 대추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아까 들으셨죠?
어느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구별시켜져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 자, 그런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성별했겠죠. 구별했겠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그런 것을 사인을 주셨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성경에 우리 이름이 적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성별을 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서 가겠나이다. 그냥 그 군사의 필요성을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면서 진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드린 거죠.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 우리는 그럼 신약에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포도주나 포도주스나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먹어도 돼. 왜냐하면 뭐 때문에 제가 물었냐면요. 주님, 우리는 성찬해야 되는데 성찬할 때는 포도 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께 드려진 몸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럼 저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그랬더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의 피잖아요. 성찬할 때를 얘기해요. 보통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찬용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하래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당연히 이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거고, 나시린의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도 다른 집에 갔었을 때 거기는 포도주가 빵하고 먹을 때 음료잖아요. 안 그러면 목구멍에 잘 안 넘어가니까. 마른 빵들을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다른 곳에 가셔서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기간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제 그 열매 나는 것을 드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 포도주스를, 그 성찬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게 먹는 거, 그런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우리도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늘 깨끗하게 하고 더러움에 차지 않고, 근데 또 우리는 주의 보혈로 거룩해 되었잖아요. 주의 보혈. 머리카락을 길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물론 성경에도 긴 머리가 여자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긴 머리가 그 여인의 그 쓰는 것을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하고 그때 그 삶을 진행을 해 간다면, 그때는 내가 너무 세상적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파마를 요란하게 한다든지 화장을 하고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기간이 만약에 10일이다. 1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또는 일주일 내가 금식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간 안에 그렇게 딱 정해버리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렇지만 어떤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막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끝나고 또 하면 되죠. 그지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요런 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사들도 나실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오실 길, 주님의 이제 재림이죠. 재림을 하려면 대추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이제 퍼져야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 왕이 오십니다. 왕국 복음이 뭐예요? 왕이 오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오십니다. 이제 왕국이 옵니다. 진짜 이 전 지구는요, 이제 왕이 다스려요. 그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왕국 복음이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그거잖아요.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렇게 치유도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자신도 꼭 머리를 막 길어가지고 하거나 꼭 포도주스를 안 먹거나 뭐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미 그것이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셔버렸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완성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렇지만 나실인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 구별된 자. 어떤 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자. 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자인데 나는 나실인으로서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기로 했는데 맨날 세상에 가서 세상 친구들 만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놀고 이러면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졌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그렇게 짝짝꿍하면서 날마다 삶을 사는 그 날짜 동안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내 몸을 드린다고 말하는 그 날짜가 겹쳐졌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는 거지. 못 살잖아요. 행동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진짜 네가 삶에서 거룩해져라라고.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라. 그래 거룩한 형제들아 네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어. 근데 삶에서 거룩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소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나실이니까요. 평생이겠죠 뭐 주님 오시니까. 근데 그때까지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